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옛적 길고 선한 길로 가라입니다. 제가 전에 살던 16년 동안 살던 곳에서 올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같은 동네예요. 프레시메도 아파트. 근데 저희 동네에 아주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 파크 애버뉴 그 선상으로 연결되는 그 공원길이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데 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인가 좀 궁금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하루는 인터넷을 찾아보고 팻말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보니까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 길이 정말 세계적인 길이었어요. 그 이름 길이 뭐냐면 벤더빌트 파크웨이입니다. 벤더빌트 파크웨이. 근데 이 벤더빌트 파크웨이인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롱아일랜드 모터 파크웨이, 벤더빌트 그 모터 파크웨이, 또 모터 파크웨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1900년도에 미국의 이 부호이자 자동차 경주 창시자인 윌리엄스 벤더빌트라고 하는 그 2세가 모터 파크웨이를 만듭니다. 그 1900년도 딱 190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그 길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1904년도에 벤더빌트 컵 자동차 경주대회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자동차가 없었을 텐데 자동차 경주대회를 하는데 이 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렸는데 그 자동차 전용 도로로는 세계 최초예요. 그리고 그 길을 만들었을 때 이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아스팔트가 없었기에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그 콘크리트로 만든 그 길이 또한 미국 최초의 콘크리트 도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동네에 가다 보면 73 애버뉴가 있는데 거기에 교차로가 실은 있었어요. 근데 그 교차로가 있으면 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다가 뭘 만들었냐면 고가도로를 만듭니다. 최초로 지금도 있어요. 그 고가도로 얼마나 튼튼한지 그 고가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경주하고에서 꼬불꼬불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가드레일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콘크리트로 만든 그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쇠로 이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만든 그 길이 쫙 있어요. 그게 어쩌면 유적지처럼 남아 있지요. 그 길이 실은 뉴욕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롱아일랜드 그 리버 헤드까지 거기가 약 한 70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110km 정도. 그 길까지 경주를 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만드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 거의 만들면서 이제 경주를 하는데 그만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 자동차 경주를 하다가 2명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경을 왔다가 다치는 일이 있어서 거기가 실은 주거 지역인데 이 주거 지역에서는 자동차 경주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45마일 정도로 이렇게 줄였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줄인 상태에서 경주를 하다가 자꾸 사고가 나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경기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 길이.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전에 지금도 가깝지만 그 길이 지금 끊겼지만 그 엘리펀트 파크까지 5마일 정도는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그늘이 지는데요. 지금은 뭐 겨울인지라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햇빛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잘 해놨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세계 최초 자동차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그렇게 유명했던 길인데 제가 보면서 놀랐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따뜻한 봄에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옛적 벤더빌트 파크웨이 이 길 어쩌면 갈 때마다 이렇게 새롭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길을 뭐 자주는 안 가지만 어쩌다 이제 가서 운동을 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저는 그래서 목사라 그래서 이렇게 갈 때 그 길을 생각하면서 가지만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하며 갈 때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딱 문득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오래된 길보다는 새롭고 잘 조성된 길이 빠르고 편한 길인데 이 길이 오래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옛적 길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옛적 길인데 옛적 길이 뭔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별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들이 있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좀 더 편하고 넓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듯이 옛적 길로 가라 그래서 옛적 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옛적 길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옛적 길이지만 새로운 길 같지는 않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 길,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하지만 그 길은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면 새로운 길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옛적 길, 정말 선조들이 믿음으로 갔던 그 길,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길, 그 길이 뭐냐? 그것이 옛적 길인데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새로워지는 것도 있지만 고전으로 가야 돼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고전으로 갑니까? 근데 이 신앙만큼 우리가 고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요. 고전으로 안 가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청교대 신앙의 뿌리를 내린 이 민족이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길이 뭐냐? 옛적 길이에요. 그 옛적 길을 벗어버리고 딴 길로 가니까 자고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일어나고 마리아나 합법화가 일어나서 사회 속에 혼란이 일어나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에 새로운 길이라고 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은 이 고전으로 가서, 고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그 길이 옛적 길인데 그 옛적 길이 선한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은 그럼 과연 어떤 길인가? 여러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 옛적 길이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밟아서 다져진 길, 자연적으로 생긴 길도 옛적 길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종도가 외갓집이라 그 길을 방학 때마다 갔는데 이게 보게 되면 이 길이 있는데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길이 있어요. 새 길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풀이 자라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길이 점점 생기는데 몇 년에 한 번 또 가면은 또 그 길이 좀 넓어지고 사람들이 밟아서 아주 길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옛적 길은 이 밟아서 다져진 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간 길, 자연스럽게 생긴 길, 그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인생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도덕적으로 특성이나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사용되는 그런 옛적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옛적 길은 현재 유다 백성들의 삶에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삶과는 좀 다른 길입니다. 옛적 길고 선한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길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옛적 길로 가지 않냐고 자꾸 새로운 길로 가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나라, 어쩌면 그 전체적으로 나라가 갈피를 못 잡고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예레미야입니다. 어쩌면 구약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나라가 길을 잃었던 그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 예레미야는 이런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옛적 길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옛적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로 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그 사명을 주셔서 그 길을 가게끔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부흥에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한 내 왕들의 길을 잃고 패망의 나라로 달려가는 그 시대의 격동기 속에 있어서 그런지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새로운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부흥도 있었지만 내 왕들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패망의 내리막길로 가는 그 현상 속에 있어서 이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하며 유다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이 예레미야가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아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셨고, 그에게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어요. 어쩌면 지금 한국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국을 보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이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가 어떤 신선한 길을 좀 제시할 줄 알았는데, 그 신선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아니라 옛적 길로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과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리로 가라 그랬는데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아니, 새로운 길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해요. 옛날에는 통했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 시대가 바뀌었다. 좀 새로운 것이 좀 보여져야 되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승리가 있고 그 속에 열매가 있지 않냐라고 하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올려지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만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 부흥도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돈도 있어야 돼요. 여행도 좀 다녀야 돼요. 즐겨야 돼요. 어떻게 교회만 다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남들은 여행도 다니고 유럽도 다니고 한국도 다녀오는데 이 시간에 뭐하러 이 중요한 시간에 주일에 시간을 내어서 이 11시 예배에 아주 오늘 쉬는 중요한 시간 중심에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걸 좀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 어쩌면 우리 현재들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옛적 길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뺨을 때리고 무시하며 또한 죽이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새로운 길이 아니라 옛적 길이라고 하는데 이건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꿋꿋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옛적 길 선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별히 이 신명기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옛적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없어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고민할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찾아요. 새로운 길, 옛적 길 말고 새로운 길, 새로운 거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그 선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성경 말씀의 길인 줄 알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길, 옛적 길이다라고. 그러면 옛적 길, 선한 길을 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 길 선한 길을 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율례를 순종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옛적 길 그 길이 선한 길이요 그 길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왜 가야 되는가? 오늘 중반부에 보게 되면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래서 평강을 얻으리라. 진정한 평강은 그 옛적 길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말씀 가운데 갈 때 진정한 평강이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찾고 기쁨을 찾으려고 이 세상 속으로 많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보세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수록 말씀과 점점 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지만 살다 보면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더 소유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평강은 옛적 길과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갈 때 진정한 평강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 선한 길을 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비하신 그 평강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 여기서 보게 되면 알아보고 그랬어요. 알아보고 중반에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랬어요. 자신의 처신을 주의 깊게 그리고 주민하게 할 수 있도록 구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행한 말을 질문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말씀에 따른 실천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봐라. 자신들의 행위를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거부하고 명령을 멀리하게 되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을 때 그것을 알아보면서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자꾸 옛적 길로 가지 않냐고 새로운 길만 찾아가다 보면 그 속에 정말 우리에게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해요. 알아봐라. 그런데도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6절부터 17, 1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이요. 내가 또 너희의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이 당할 일을 알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파수꾼의 소리를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안 듣겠습니다. 제 생각이 앞서고 제 생각이 바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새로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자꾸 거부하는 거야. 그 거부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당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19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듣지 않는 것, 그 속에서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의 어쩌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해요. 진리인데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인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거부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을 내린다. 그래서 재앙을 내린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옛적 길이 우리가 교회에서 걸어가야 될 선한 길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걸어가야 될 진리의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서 그 말씀과 명령대로 따르려고 노력하고 그 삶을 살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히 참된 교회를 세웠던 믿음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냐고,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어떤 사상에서도 굴하지 않냐고, 어떤 말에도 굴하지 않냐고 진리를 따르며 살아갔던 인물들, 수많은 위대한 선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도도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그 말씀을 사모하며 어떤 것에서 타협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신앙의 흐름, 바른 신앙의 노선, 그것이 뭔지를 깨닫고 진리를 진리로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만나교회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서서 갑니다. 칼빈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오셨을 수도 있고 모르고 오셨을 수도 있지만 이 시대에 정말 성경으로 바로 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개혁주의인데 그 개혁주의에서도 특별히 칼빈주의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지 마세요. 성경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거 첨가하면 안 돼요. 내 생각, 사상, 시대에 변천하는 그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이 감미해서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다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지만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미국이, 우리 한국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여러분? 청교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 생명을 걸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렇게 와서 정착하면서 그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점점 그것이 왜곡되고 변질이 되어서 그것이 성경 말씀에 더 무엇이 첨가되는 그런 상황 속에 그것이 더 사모하고 좋아지는 현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면 안 되고 그 진리는 진리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옛적 길이에요. 그 길이 옛적 길인지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길을 더 강하게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 얻으리라 그랬어요. 얻으리라. 무엇을 얻는가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가고 말씀으로 사모하고 말씀을 진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곳에 얻는 것이 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잘 나가지 못해도 뛰어난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갈 때에 그 속에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또한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려면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가? 여러분 16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그랬어요. 노란 글씨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바쁘게 가던 길을 좀 멈추고 급하게 살던 길을 좀 멈춰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길이 하나님 주신 길로 가고 있는 길인지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이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얼마나 바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 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그 지도자의 길이지만 그는요 늘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꿋하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고민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선한 길을 알려주세요. 내가 먼저 가려고 하지 마세요. 모세처럼 기도하며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잠시 인생 속에서 살아가던 길을 좀 멈춰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또한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려면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성경입니다. 지난주에 무슨 주일이었어요? 성서주일. 지난주만이라도 성경 많이 읽으셨습니까? 더 읽으셨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읽으실 거고요. 이게 기준이 뭐냐? 이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려면 기준이 있는데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경고의 판이고요 안내판입니다. 막힌 길인지 우회해야 되는 길인지 속도 제한은 얼마인지 그 길로 가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길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며 갈 때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그 길을 올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인생의 경고판과 안내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을 때에 그 길을 예비해 주세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나 예레미야나 다 성경이죠. 우리에게 정해진 그 성경은 구약 몇 권이요?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입니다. 이 66권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어쩌면 우리가 봤을 때 옛날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옛날 책인 것 같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2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6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그 옛적 길로 가게 하여 주세요. 그 옛적 길이 뭐냐? 이 말씀을 듣는 길이에요. 말씀을. 옛적 길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가게 되면 실패가 없어요. 그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진정한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마귀들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길로 가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옛적 길로 가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말씀을 제일 무서워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사단이 오질 않아요.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옛적 길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옛적 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옛 것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말씀은 진리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갈 때 그것이 바로 선한 길, 복된 길, 옛적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옛적 길로 가라는 것은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못한 것을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력이 약해지고 때로는 나이가 들면서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체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음식 잘 드시고요. 운동 잘하면 돼요. 그럼 체력이 좋아져요. 운동선수들이요,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유명한 선수가 누굽니까? 요새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그 친구도요, 축구를 할 때 바로 나와서 축구 시합에 임하지 않더라고요. 몇 시간 전부터 기본기를 다져요. 매일 똑같은 것이지만 체력을 단련하고 달리기를 하고 그 패스 연습을 하고 공 맞는 연습을 하고 그런 체력 단련을 몇 시간을 한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기본기. 기본기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가는 것이 바로 기본기를 다지는 길이에요. 기본기를 다지게 되면 여러분 체력이 생기는 것처럼 무장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의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멀리하였거나 자꾸 새로운 길로 갔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며 옛적 길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나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올려주신다라고요. 믿음의 선배를 따라서 성경이 제시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때로는 의의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길,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 것처럼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아울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옛적 길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옛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옛적 길인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정말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분열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먼저 믿는 자리에 돌아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가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 1907년도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그 시작이 되었던 그 역사가 뭡니까? 회개예요. 옛적 길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공동체에서도, 또한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분명한 것은 그 속에 회복이 있는데 평강의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가는데 힘을 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옛적 길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옛적의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울부짖으며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도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것들을 말씀으로 돌아갈 때 부어주신 줄 믿고 이미 받은 것인 줄 알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